솔로몬이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궁을 건축했지요. 우리 함께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13년, 그러니까 성전 건축 7년 6개월보다 이 2배 가까운 시간을 왕궁을 건축하는데 사용했던 겁니다. 그만큼 왕궁의 규모나 그 화려함이 상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7장 2절부터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쭉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솔로몬이 이제 왕궁을 짓는데 그 왕궁이 어떠했는가라고 할 때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죠. 레바논 나무는 백향목을 의미해요. 나무들 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하는 나무가 바로 이 나무인가 봐요. 그런데 이 백향목 나무로 짓는데요. 기둥, 들보, 창틀, 문설주 그 전부를 다 이 백향목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그래서 길이는 약 4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 그러한 왕궁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궁을 뭐라고 하냐면 레바논 나무궁, 백향목 숲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왕궁은 전체 면적이 성전의 약 4배가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걸 지었는데 그걸로 끝냈냐라고 하면은 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다라고 했죠. 레바논 나무궁 처음에 지었던 그 가까이에 기둥과 지붕으로 구성이 된 다른 건물을 또 지어요. 그래서 다른 건물과 연결할 수 있는 긴 이 복도 형태의 그러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길이가 22.5m, 너비가 13.5m. 그러니까 처음에 지었던 레바논 나무궁과 높이가 같은 높이로 그것을 복도처럼 길게 늘려놓은 거예요. 기둥으로 해가지고요. 그걸 바로 주랑이다 표현합니다. 이 두 번째 건물이죠. 그리고 7절을 보니까요. 또 뭘 지어요?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백향목으로 이제 또 하나를 짓는데 그게 뭐예요? 너비가 30규빗,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7절이죠.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더라. 예. 재판하는 장소로서의 또 하나의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세 번째 건물이에요. 8절을 볼까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을 짓지요. 그렇죠? 재판하는 그 정 뒤에 솔로몬 본인이 거하는 궁을 하나 또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끝났냐라고 하면은 8절 후반에 보니까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자기가 거처할 그 왕궁과 똑같은 쌍둥이 건물 형태로 아내를 위하여 또 궁을 하나 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궁이 몇 개입니까? 처음에 레바논 나무궁, 그리고 긴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 주랑, 그리고 재판하는 궁, 그리고 자기가 거처할 궁, 왕비가 거처할 궁. 5개를 지은 거예요. 5개를. 이게 복합 건물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이 건물을 뭘로 지어요? 백향목으로. 예, 그렇죠? 자, 그걸로 끝이냐? 9절부터 12절을 쭉 보시면은요, 이 5채의 건물들은요, 안팎으로 초속, 처마, 바깥면을 이 돌로 쌓았는데요. 그 돌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환산해 보면 3.6m에서 4.5m. 돌 하나가 그렇게 큰 돌을 가져다가 귀하고 다듬은 그 돌을 이 건물들 안팎에다가 다 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큰 돌을 산에서 떠다가 다듬고 작업을 다 해가지고 그 돌로서 이 궁을 5채를 이렇게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요, 또 읽어보면은 이 건물 주변에 큰 뜰을 하나 만들어요.
뜰을 만드는데 그 뜰 주위를 다듬은 돌로 3켜를 쌓습니다. 그리고요, 백향목 판자로 한 켜를 그 위에 떠서 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을 만들어 놓는데 그 정원 주변도 그렇게 귀한 돌들로 백향목으로 쌓아서 지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기능을 가진 5채의 건물에 큰 정원을 왕궁이다라고 해가지고 13년에 걸쳐서 지었다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9장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자, 솔로몬이 두 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몇 년 만에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 그 다음에 11절을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요? 갈릴리 땅의 성읍 몇 곳을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습니다.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 사이에 거래가 있었어요. 그 거래 봤더니 솔로몬이 히람에게 뭘 줬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개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 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그렇죠? 우리가 5장에서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 5장에서 히람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주기로 한 게 뭐예요? 백향목과 잣나무였죠. 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받으면 솔로몬은 히람한테 뭘 주기로 했었죠? 양식, 궁정의 양식, 매년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20년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서로 오고 간 것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 히람이 솔로몬에게 준 게 뭐가 있었다겠어요? 백향목과 잣나무가 아니라 플러스 금이 있었어요, 금이. 근데 금이 몇 달란트예요? 120달란트. 환산하면은요, 약 4톤 정도 된대요. 4.5톤, 4.2톤에서 5톤 정도. 어마어마한 금이 히람에 의해서 솔로몬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솔로몬은 뭘 주기로 했어요? 삭을, 양식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뭘 줍니까, 더? 네, 땅을 준 거예요, 땅을. 어떤 땅이요? 갈릴리 땅에 성읍 20군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조건이 바뀌어버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처음에 둘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더니 공사 다 끝나고 나서는 어때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 달라요. 그 전에 이미 오고 간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뭘 요구한 거예요? 금을. 백향목과 잣나무만이 아니라 금을 4톤 이상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리고 다 끝난 이후에 솔로몬이 뭔가 고마워가지고 준 게 갈릴리 땅 20곳인데, 자, 그 땅에 대해서 히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에게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은 오늘까지 있으니라.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기가 고생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헌신한 것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는 대우를 해준 거예요. 갈릴리 땅 20곳은 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가서 봤더니 그 땅이 어때요?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고서 쓸모없는 땅이다라고 하는 이름에 가불이다라는 표현까지 써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있죠. 자, 레위기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은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 땅. 그렇지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제비 뽑아가지고 정착하고 살지만 그 땅에 대해서는 누구의 소유로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소유. 그렇죠. 지파별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알고서 그 땅을 관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솔로몬이 그 땅을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예? 이방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 왕에게 그 땅을 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는 탁월해가지고 돈은 버는 법은 알고 건축하고 일 진행하는 법은 아는데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둔감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어린 아이도 알 만한 당연한 그 짓을 다른 누구도 아닌 왕이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히람 왕에게 내준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후람이 누구대 싶지요. 이게 누구냐면 히람이에요. 히람. 역대상하는 포로 후기에 에스라가 썼다라고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마치고 다시 제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하여 에스라가 썼다라고 하는데 과거 조상들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미화해서 써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라고 할 때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게 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야 고맙다 하고서 갈릴 땅 20개 성읍을 줬는데 히람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눈에 들지 아니하여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왜 이러냐? 가불 땅이다. 쓸모없는 땅이다라고 해가지고 받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임의대로 행했는데 다행히 거부해가지고 그 땅을 돌려받았는데 그 땅에다가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을 거하게 해서 조용히 무마는 됐지만 사실 솔로몬이요 정신 나간 짓을 한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9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의 성과 하솔과 무기토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한 걸로 끝난 줄 알았잖아요. 20년 동안 성전 7년 6개월, 왕궁 13년.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거 2개 딱 짓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하나님 백성들 잘 가르치고 재판해가지고 나라를 튼튼하게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후반에 싹 가니까 후반에서는 그 구체적인 솔로몬의 행적을 얘기를 하는데요. 솔로몬이 공사했던 것이 뭐가 나와요? 성전, 왕궁, 그 다음에 또 있죠. 뭐예요? 밀로, 또 예루살렘 성, 하솔, 무기또, 게셀. 그렇죠. 성전 왕궁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주변과 이스라엘 전역에 이런저런 건축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요 16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게셀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30km 정도 떨어진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내지를 못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누가 공격을 해요? 누가 공격해요? 솔로몬이요? 아니요. 누가요? 애굽왕 바로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장인. 애굽왕 바로가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가지고 게셀을 공격을 해요. 불태워버려요. 가나안 사람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자기 딸에게 결혼 예물로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일이에요?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비정상적이죠. 어디 감히 아무리 장인이라고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남의 나라 땅을 공격을 하고 불사르고 사람을 죽이고 그걸 자기 거 애굽 땅에 있는 걸 주지 그걸 자기 것인 양 자기 딸에게 예물로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얘기 좀 해보세요. 막 속이 터져 죽겠어요. 그렇죠. 막 저는 속이 터지더라고요. 솔로몬이 이런 일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었어요. 결혼 예물로 받고 결혼하고 왕비 위해서 궁 지어주고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 솔로몬이 애국왕 바로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매여버린 거예요.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 안에서 통치를 한 줄 알았더니 그 실상 처음에 그 초심은 어디 가버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별을 못한 거예요.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지금 정신 나간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 전혀 제재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도롬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모든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20년 동안 지었던 것들을 싹 나열하고 있어요. 게셀, 베토론 성읍, 바알락,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을 건축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고성이란 게 뭐예요? 창고, 나라의 창고, 그리고 병거성, 그리고 마병의 성들을 건축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레바논 통치하는 전역에 건축하고 싶은 것을 다 건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전과 왕궁만 건축한 게 아니에요. 히람하고 처음에 약조한 그대로 성전 짓겠습니다. 왕궁도 좀 지을 테니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계속 건축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잘 안 보이시죠? 보면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빨간색으로 잘 안 나와 있는데 빨간색은 솔로몬 요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새가 계속 등장합니다. 군데. 그리고요. 기둥이 있는 건물들을 또 수도 없이 짓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전역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번 건축하기 시작하더니 맛을 들였는지 재미를 들였는지 예루살렘 땅 전역에다가 요새 짓고 국고성 짓고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막 짓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이 있는 멋진 건물들을 호화롭게 계속 지어요. 뭘로 짓습니까 여러분? 큰 다듬은 돌로 또 백향목으로 그리고요 그러한 성읍들마다 금으로 또 갖고 놓고 그랬더란 말입니다. 자, 이러 볼 때, 참 솔로몬이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겠죠? 20절부터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리. 네.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 됨이었더라. 건축에 동원된 일꾼들, 우리가 앞에서 18만 명 얘기를 했잖아요. 돌 뜨는 사람, 레바논에 파송된 3만 명과 짐꾼들 7만 명, 돌 뜨는 사람 8만 명 해가지고 감독관들 세워가지고 18만 명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 실상을 얘기를 하는데 다 뭐예요? 일꾼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에 남아있는 원주민 자손들을 갖다 쓴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일꾼이에요? 노예예요? 노예로 부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군사, 신하, 고관, 대장, 병거, 마병의 지휘관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의 자손들에 대해서 노예로 만들어버려서 강제 노역을 장기간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계속 동원해서 써먹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어디서 배웠던 이야기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금 주신 선물하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독재적인 전제국가 형태의 세상을 솔로몬이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연약한 원주민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억압하고 착취해서 원하는 것을 짓게 만드는, 나라 전체에다 짓게 만드는, 지금 그 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에 동원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하면서 착취하면서 괴롭히면서 그 일들을 벌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억압을 받는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말만 하나님, 절기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하는데 실상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모질게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땅에 거하는 그 원주민의 자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하나님 여호와 모질고 악독한 참 못된 신이다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뭔가에 빠져가지고 그 일에 몰두하게 되니까요, 나라 전체가 지금 그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절기를 얼마나 잘 지킵니까? 제사를 얼마나 잘합니까? 하나님 이름을 얼마나 잘 불러요? 성전을 얼마나 멋들어지게 지었습니까? 그런데 실제 하는 일들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착취, 억압을 벌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그러면 힘들지 않았을까요? 어때요? 힘들지요. 그 얘기가 또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공사 그 이면에는요,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깔렸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24절을 보세요.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했더라. 우리가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 뭘 지었다라고 했죠? 앞에서 왕궁을 지었다겠죠. 왕과 똑같은 규모의 궁을 지어줬잖아요. 백향목궁을. 그런데 그걸로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뭘 지어줍니까? 이번에는 성읍을 지어줘요. 궁이 커요? 성읍이 커요? 성읍이 크지요. 밀로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 그 옆에 있어요. 가까이에 아예 성읍 하나를 누구를 위하여? 바로의 딸, 자기 부인을 위하여 지어준 겁니다. 네, 여러분, 아내 사랑해서 좋은 것 많이 해주면 뭐 좋지. 근데 적당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것 갖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왕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익숙해져서 그럴 수 있지만 이스라엘 땅은 누구 땅이다? 하나님 땅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에요. 네? 관리할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임의대로 하고 있어요? 왕이. 솔로몬 왕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여기저기에 다 짓고 누구 줘버리고 누구 위해서 또 성읍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준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격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주시고 정착시킨 거잖아요. 왕은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의식을 투철하게 각인시켜서 백성들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초기에 기도했던 게 뭡니까? 일천 번제를 드렸던 중요한 핵심의 요소가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악이에요, 아이. 하나님 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렇지요. 핵심이 뭡니까? 이 땅은,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신은 뭐하는 사람이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만드는 사람이라는 그 의식이 투철했어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 가버렸어요? 막 짓다 보니까요,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 것이냐, 지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 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왕 하나 지었으면 됐지. 이제 성읍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해괴망측한 짓을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 왕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 왕들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군림하는 통치자라고 생각해서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리는 모습을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전제군주, 세상 왕,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8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찾아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8장. 이런 본문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누구에게 달려옵니까? 사무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도 뭘 요구해요? 사무엘상 8장. 누굴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죠. 왕을. 사무엘상 8장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왕을 요구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요.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누구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아픈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딱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세상과 똑같이 해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해주세요. 세상 보고서 자신과 비교하면서 세상과 나도 똑같이 해주세요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딱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것 보고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요?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세상 나라를 같이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솔로몬이 사무엘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라. 왕의 제도에 알려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제도를 알려줍니다. 너네들 왕 세우면 그 왕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쭉 얘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말을 끊어버립니다.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왕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 같이 만들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 세워주셔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왕정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그 섬김을 받는 것보다 억압하고 강제하여 착취하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권력을 그들이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좀 지내보니 말씀 듣기 싫고 말씀대로 하기 싫어요. 주변 나라는 다 저렇게 하는데 이 뭔 재미냐? 이 뭐 이렇게 답답하냐? 바꿔달라는 겁니다. 결국 요구했던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격을 그들이 틀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그분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성격에서 인간 왕에 의해 통치를 받는 이 전제 국가로 그들이 그 제도를 뒤집어 버리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거 못 막으니까 왕 세워주되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 조건을 달아주신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상 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25절을 보시기 바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그렇지요. 솔로몬이 열심히 뭐 했더라는 겁니까? 절기 지키고 제사 드리고 제단 쌓고 성전에서 행해야 할 의무들을 어때요? 어김없이 다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할 것도 다 했어요. 그렇지요. 동시에 뭣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도 다 하면서 성전 나오면 어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했다라는 거예요. 백향목과 잣나무만 써가지고 왕궁까지만 지으면 될 것을 금까지 이제 동원을 합니다. 금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짓는 일에 열심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요. 겉으로는 완벽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속은요 완전 딴판이 돼버린 거예요. 빠짐없이
성전 출입하면서 제사 절기 다 지키면서도 성전 나오면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거 전부 다 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솔로몬이 변해버렸어요. 땅도 건축도 그리고 사람도 통치도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하는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26절부터 28절 또 볼까요?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빌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에시온 게벨이 어디냐면 지금 한참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있죠. 이란이 전쟁 나버리면 봉쇄해버려서 세계의 이 석유가 딱 봉쇄돼 버릴 수 있는 그 해협이 있어요. 지금 그쪽이 에시온 게벨 지역이거든요. 솔로몬이 그곳을 히람하고 같이 잡은 거예요. 배들을 지어가지고 무역을 해서 그곳을 통해서 오빌 쪽이 아프리카 쪽으로 나 있는 그 땅을 장악을 해서 거기서 금을 얻어가지고 온 겁니다. 금이 몇 달란트라고 나와 있죠? 420달란트, 15톤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난 금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게 끝이냐고 10장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4절 넘겨보세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금 666달란트. 세금을 이렇게 거둔 거예요. 누구에게서 거뒀습니까?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금을 666달란트. 무역해가지고 얻은 것이 420달란트인데 백성들에게서는 666달란트를 세금으로 거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상인들, 무역하는 객상들, 아라비아 모든 왕과 고관들로부터 또 금을 가져옵니다. 그 금 가지고 뭐 한 거예요? 방패. 금방패를 500개를 만들어요. 방패를 만들어. 여러분, 금방패면 전쟁 나가서 싸우는데 뭐 도움이 됩니까?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욕심만 갖게 만들어요. 저거 죽여서 내가 가져야지. 우와, 방패가 금이다.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어디다 쓰는 겁니까, 여러분? 쓰지도 못할 그 감을 500개를 만드는 거예요. 어디다 놔둬요? 백향목 숲을 궁에다가 그걸 또 다 놓은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뭘 짓습니까?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어요. 뭘로요? 상아로. 코끼리 상아로 보좌를 만드는데 그 보좌 만드는 이야기가 길잖아요. 복잡해요. 그리고 거기에다 뭘 씌웁니까? 금을 또 씌워. 와, 또 그걸로 끝납니까? 자, 21절을 보니까 뭐가 나와요? 마시는 그릇 전부 다 뭡니까? 금. 다 정금으로 다. 그래가지고 그 금을 또 어디다 갖다 놔요? 그 나무궁에다가 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궁은요, 황금 보관소가 된 거예요. 황금 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에게서 금 받아오고 또 무역해가지고 금 받아오고 백성에게서 금 받아오고 그리고 나라 왕들이 지혜 좋다고 와가지고 또 갖다 바친 금 받아와가지고 금방패 만들고 금보자 만들고 금그릇 만들고 해가지고 그 넓은 그 백향목 수풀궁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있겠네요? 다 뜯어가 버린 겁니다. 예? 그 아들 때 주기 5년에 침략을 당한 거예요. 그 침략자가 누굽니까? 바로, 애굽 바로가 와가지고 분명히 내 장인인 것 같고 그 집안인 것 같은데 왕조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때요? 인간적인 그 친밀함의 관계가요 뒤집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분별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여기저기를 좀 찾아봤는데요. 솔로몬이 진행했던 20년 그 건축 공사의 빛, 어두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성전과 왕궁만 약조한 대로 이행을 하고 이후에 초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권면하신 그 내용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백성 지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헌신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솔로몬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습니다. 땅도 백성도
모든 좋은 것도 다 자기 것이 됐고요.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정말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솔로몬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역량을 그는 그렇게 다 소비해버렸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어 불능에 통제 불능에 욕망의 화신으로 전락해버린 솔로몬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두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궁금한 것은요. 솔로몬이 정말 변해가고 있는 자신을 알았을까? 언제쯤 느꼈을까 하는 점입니다. 언제쯤 그가 자신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가진 초심으로부터 너무나 멀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성전 드나들면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면서 자기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우롱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언제쯤 깨달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판단 잘못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않게 살면은요 전부가 다 고생인 거예요. 전부가 다. 네? 명령 내리는 그 사람이 엉뚱한 명령을 내리게 되면 여러분 그 따르는 사람은 전부 나쁜 짓 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왕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왕이 그러하니까 나라 꼴이 그렇게 점점 더 병들고 썩어갔다는 거예요.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통치는요 우리로 모든 일에 절제하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도 절제하게 하셔요. 절제가 사라진 신앙과 삶은요 자기 기만이고 타락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통치 아래서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여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삶을 진행함에 있어서도요 반드시 늘 확인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사명에 따라 살고 있느냐, 사명에 따라 지금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몰라요. 그 똑똑한 사람도, 그 간절했던 사람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 정말 잠을 못 이루며 살았을 그 대단한 사람도 주님 따라간다고 주님 일 한다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하다 보니 곁길로 가고 어느 순간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진행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 오늘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난 잘하고 있겠거니,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 기도하고 있잖아, 봉사하고 있잖아, 헌금하고 있잖아, 교회 꾸박꾸박 잘 나오고 있잖아. 여러분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할 것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전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걸 다 했다라는 거예요. 끌었습니다. 히람에게 약조하지 않았던 것까지 끌었습니다. 그걸로 부족하니까요 여기저기 일을 벌려서 다 끌어다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그 세상과는 완전히 멀어져 버린 그 모습이었어요. 눈에 보이기에는 화려해요. 성전 지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즐겁고 좋아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복으로 인해서 배불리 먹고 등 따시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은 썩었다는 겁니다. 그 썩은 것이 이후에 계속 두고 나타났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명을 늘 확인해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사명을 늘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사명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명이 뭐예요? 땅끝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증인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삶이 진행되는 바, 이 사명을 생각하며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도 하고 싶어도 해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절제하며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합당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독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